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을이란 단어를 쓰기가 무색합니다. 그렇죠? 또 뭐 용왕산이 나오네요. 결국 아직 단풍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아슬아슬해요. 늦기 전에 빨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는 저렇게 목을 매나 용왕산에 마지막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잎의 색깔이 변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금세 그 아저씨들이 다 청소했는데 또 한 며칠 후에 가면 막 그 도로와 그 길가에 얼마나 많은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일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또 벌써 산 위에 올라가면 그 피부에 다가오는 그 바람의 촉감이 달라요. 쌀쌀함을 느낍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구나. 이제 내가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몸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옷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어떨 때는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문득 우리는 뭘 느끼죠? 거대한 자연의 어떤 손을, 도저히 흘러가는 어떤 강물처럼 봄을 막을 수가 없고, 여름을 막을 수가 없고, 가을을 막을 수가 없고, 겨울을 막을 수가 없고, 또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무엇을 또 예상하고 기대하죠? 봄이 오는. 이게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도저히 흐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을 문득 느낍니다. 거대한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자연의 힘이다, 그저 운명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어떤 종교나 철학은 말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뭐라고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거대한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기의 힘이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어떤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대한 자연의 흐름,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이 거대한 영적 세계가 드디어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서 싸움의 장소로, 어떤 전투의 자리로, 마치 백마고지, 여기를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향패가 갈리는, 마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6.25 전쟁에 큰 변환점을 주는, 이러한 큰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 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대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싸움과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작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산발적으로 뭐 지리산에서 저기 낙동강에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과 판이하게 다른 결정적인 어떤 사건에 영향을 주는 큰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전쟁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고 오늘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편에서, 마귀 사탄의 편에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절정의 마지막 칼을 빼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이 마지막 전쟁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언뜻 봐서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언뜻 봐서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모든 음모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비탄 가운데, 실망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1절로 말씀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거대한 영적 싸움에 마귀가 자기의 음모를 통해서 한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유월절, 즉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상징적 제사를 항상 매년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매년마다 해년마다 잡는 그 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모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마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계획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계획을 세우고 수천 년의 음모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성도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살릴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때라는 말이 주로 나올 때는 복음서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전쟁을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와 하나님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마귀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줄 알고 계세요. 자, 어떻게 마귀는 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뱉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귀만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나신 여러분의 손주들을 키울 때, 손주들이 뭐 이렇게 장난을 쳐요. 막 숨겨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싫어하는 걸. 근데 보세요. 이거 다 보여요. 어때요? 손수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할머니 모르지, 할아버지 모르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가 딱 잡혔어요. 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겠다. 이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음모를 꾸미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마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알고 있으지만 묵인하고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마귀의 괴락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본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으로 점점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의 계획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이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아시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 줄을 막 매가지고 인형 가운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형 스스로가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가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올려라, 올리고 왼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누군가 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를 지금 조종하고 통치하고 이 모든 것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가룟 유다의 이 배반 뒤에는 마귀의 음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음모와 게임의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일에 반한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자꾸 그런 유혹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명확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마귀가 기뻐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충동이나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면서 마지막 창조의 면류관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 즉 자식을 낳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무엇을 허락하시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복시기에 좋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 마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핵심이 뭐죠? 그걸 따먹어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에만 저주 아니라 온 우주에 어떤 저주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여러분,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기는 건 곧 하나님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이 저주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대한 이런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며 저주가 모든 수고로움과 눈물과 땀과 죽음이 임하고 있지만은 그걸로 끝이라면 결국 마귀에게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에는, 아니 그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은 딱 간추려서 하나님의 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원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으깨지다. 으깨집니다, 여러분. 상한 정도가 아니라 으깨진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김장철이죠. 여러분 마늘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 그런 김장 안 하시죠? 주로 마늘은 어떻게 하죠? 생강하고 빻아서 으깨버리죠. 대답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요놈을 으깨버립니다. 그냥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뱀도 가만히는 안 있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뒤를 그냥 꽉 물어요. 아프기는 해요. 여러분 상처 나면은 그냥 후시딘 같은 거 바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바르면 나을 줄 믿습니다. 잠깐 상처 난 거하고 이 머리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마귀니까 이 대가리가 깨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마귀의 머리는 으깨져 버립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원수마귀의 음모와 계략이 있고 폭풍 치는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머리가 으깨져 버리는 그런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의 고통이 있습니다. 뱀이 물면 아프겠죠. 퉁퉁 붓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게 사업을 하든 자녀 교육을 시키든 무슨 일을 할 때 장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확신이 없을 때 힘든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 이런 싸움과 이것은 매우 불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투자 규모가 클수록 더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잠시 원수마귀를 계시록에 보면 허락해 줄 뿐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의 역사를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 허락하신 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마귀의 역사에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제자를 꼬드겨서 배반의 역사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항상 지금만을 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고 항상 지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만큼은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지금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마귀의 음모 속에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귀의 계획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가 의심스러울 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은 항상 요한복음 13장 3절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 쪽에 3절에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갑니다. 원수 마귀가 그를 오게 하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버지께서 그의 손에 맡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맡기죠?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도 이해가 없습니다. 이 원수마귀의 이 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맡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다시 일어서야 될 핵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전체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둡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어디로 떠나가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30절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 어두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마치 마귀가 우리를 어둠으로 감싸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 가운데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소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사가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내 인생이 절망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이 통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내 운명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명은 건강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나 다시 부활한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운명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사의 나쁜 소식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회사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외치십시오. 주님, 사장이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장이 내 앞길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운명을 개척해 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반드시 이 사장의 해고 너머에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사장에게 내 운명의 모든 것을 좌절로, 절망으로 끌고 가서 집에 와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울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방송에 여러분 아주 어린 딸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 같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차마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최근에 오랫동안 방송을 알아 나온 그 이영애 씨라는 탤런트 아시죠, 여러분? 물론 연예계 대선배가 되겠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을 못 이겨낸다. 이런 어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댓글에 내가 막 몸부림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지옥과 모욕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돌이켜보니까 아픔은 아픔이지만 내가 죽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겨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과거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연예계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내용을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의 해고의 통보가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의 문제도 한번 제가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난 내 아들과 내 딸들, 정말 똥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그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면서 그렇게 금이어 오기야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 뜻 가운데 부응하지 못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학교고 직장이고 모든 게. 산속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빼빼 말라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젊은 애가 참 안 됐다, 이런 혀차는 소리도 제가 가끔 들었어요. 제가 거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때, 세상의 눈초리를 이겨낼 때 여러분 오늘 선언하십시오.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에 집착하니까 여러분이 막 실망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세요. 이제는 때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그 인생 큰 차이 없습니다. 나중에 50대, 60대 가면 그 인생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주에게는 무궁무진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몇 살인데? 19살이는데 20살. 아직 도화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도 주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사랑하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도 계십니까? 사랑을 배반받을 때 가장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사랑이 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모토 속에 생긴 하나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카톨릭에 저항해서 생긴 우리 하나의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인물이 마틴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저 초록명려 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제 국가와 싸우고 다른 교회와 싸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푹 기가지고요. 이거는 뭐 길이 안 보여요. 이거는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 종교의 법에 어긋나면 사형도 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한말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한 것처럼 그냥 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모든 게 다 마귀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이 팍 죽어서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모든 게 마귀요, 원수 마귀요, 모든 게 내 적들이야. 그 부인이 이렇게 하면, 그래요 여보? 이거 빨리 장례식 치러야 되겠네. 어이 장례식 준비하자. 아니 뭔 소리냐고. 무슨 내가 죽었어? 무슨 장례식? 당신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네. 당신이 믿는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틴 루터는 뭐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을 상이 돼가지고 장례식의 그 상주처럼 그냥 팍 죽어서 있고, 이 아내가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 행동을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때 여러분 일어서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때 깨우치면서 아하 여보,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당신 일어서야지. 하나님은 당신 편인데 힘을 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세상의 멘토는 죽을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듦을 아프고, 강호동도 아프다고 방송에 가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가고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허리 한번 딱 다쳐보세요. 아이고 소리 납니다, 여러분. 겨우 오셔야 돼요. 못 나오십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근심, 걱정이 마치 겨울의 폭풍우처럼 우리를 휘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가운데, 바울 자신은 약하지만 이렇게 계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마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원수마귀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원수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본문을 다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망아를 근심 걱정하로 한번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 걱정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근심 걱정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근심 걱정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산성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갈 때 바로 그 후반부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놀라운 격려와 말씀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가 한번 5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셨다고요? 승리. 이거는 이미 확보된 승리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부이든지 농사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제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58절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58절처럼 사시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립니다. 견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되뇌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은혜를 까먹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막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사라져버리죠. 강사 이름도 생각 안 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뜨끈뜨끈한 시루떡과 같습니다. 이게 막 굳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렌즈인가요? 거기에 올려놓고 한번 몇 번 1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견실하고 흔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든 내 환경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주께서 주어진 삶을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을 살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겨내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만을 살지만 주님과 함께 건실히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의 계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